할렐루야. 예, 교회를 다니면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 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날부터 복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온 복이 막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준점이 필요해요. 기준점. 출애굽기 안에서 보면 이 기준점이 어디를 보는 거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을 기준점으로 봅니다. 인생이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출애굽기 12장을 지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요, 그 사람의 복의 선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이 직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9가지 재앙을 마치고 10번째 장자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 첫 번째는 동물이든지 아들이든지 다 죽어요. 이제 예고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외 없이 너희들도 죽는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죽음을 면하는 방법은 그 밤에 얼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 피를 문틀에 발라라. 빨갛게 발라라. 그리고 들어가서 출애굽 준비를 하고 모여서 그 고기를 구워 먹어라. 자, 이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반드시 가족 단위로 모여야 합니다. 개별로는 못해요. 부부밖에 없으면 옆집에 가서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모여서 이 일정, 양을 둘이 어떻게 먹어요? 못 먹잖아. 양 한 마리, 어린 양도 못 먹어요. 제가 이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그 베두인들의 이제 숙소에 갔어요. 손님이 오셨다고 대접을 하는데 양을 잡아주겠대요. 그래서 그럼 뭐 한 접시 다 먹으나 했더니 양을 한 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양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2만 원 소반에다가 다 쳐서 다 먹으라고. 그런데 양을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양 먹고 큰일 났어요. 입을 무슨 바다를 바르졌어. 맨 처음에 그거 먹고 한 두세 점 먹고서요 못 먹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주는. 그래서 이거를 먹으려면 적어도 10명 이상 모여요. 10명도 사실은 못 먹어요. 이걸 다 먹으려면. 그러니까 모여야 돼, 가족이. 그거를 뭐 몇 점 뜯어먹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모여야 돼, 가족 단위로. 그리고서 그 집에 문틀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피를 대문에 발라 놓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면하게 됐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피를 지금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믿고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유월절에는 대문에 발랐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는 내 마음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일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교회 왔을 때에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에 와서 바로 이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걸 받아들일 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받아들이고 바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문에서 물어봐요. 네 마음에 뭐가 발라져 있냐? 예, 돈이 발라져 있습니다. 못 들어가지요.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안 믿고 싶은데 막 믿어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거를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받고 싶지도 않은데 강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할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행동선. 예, 믿음의 행동선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행동선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가짜입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남편들이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알지? 자, 그런데 막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돈을 벌러 가지 않아요. 빈둥비둥 놀아요. 딴짓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선이 없는 말은 가짜입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아니지, 사랑의 행동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 행동선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먹어야 되니까. 배고픈데 잘 됐다. 먹자. 먹던 거니까 먹자. 그런데 그 피를 문에다 바르는 것까지는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발라주는 게 아니라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피를 다 발라요. 발라요. 잘 발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발랐을 것 같아요? 오늘 죽음의 사자들이 이제 여기 찾아온다고 했을 때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사인을 본단 말이에요. 어디다 발라라 했냐면 문틀에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전치를 다 발랐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못 볼까봐. 혹시 흐릿하게 보면 어때? 발라야 되는데 툭툭툭툭 됐다. 이렇게 갈 사람이 있겠어요? 바르다가 또 바르고 바르다가 또 바르고 혹시 못 보면 큰일 나니까 무드 다 바르자. 새빨갛게 바르자. 아주 발라놓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죽음에 이르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고 못 가고 결정이 된다면 이것이 마지막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동선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신앙으로 그 단계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교회 나오는 것이 그 단계예요. 양을 잡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 올 것 같아지 못 들어와요. 보통 사람들 여기 오면요 요 유리문 들어오는 거 발로 못 들어와요. 여기 들어올 때 굉장히 주저한다고. 굉장히 주저. 그 안에서 그 문까지 오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만큼 교회 오는 것이 마음속에 부담스럽고 힘들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예배드는데도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결정하고 걸어왔다. 들어왔다 여기에.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에 발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문에 덕지덕지 새빨갛게 발랐을 거라. 이 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내 마음에 흘려지도록 바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에게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림을 당신의 몸에 발라줄게, 마음에 발라줄게, 그러다 발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가족들이 모여서 뭘 먹어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만찬을 하잖아요. 만찬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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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빵을 뜯어 먹지만은 이 속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서 네가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뽑아서 네가 마시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피를 바르는 것은 믿음이 강하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믿음을, 여러분 피를 세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대문에다 피를 막 세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잘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을 때 세게 믿음에 발라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단계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몇 퍼센트 믿느냐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50% 믿느냐? 70% 믿느냐? 10% 믿느냐? 이거는 믿음의 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교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잘 오다가도요, 가족 행사가 생겨, 결혼식이 생겨, 뭐 축하해드릴 일이 그럼 꼭 가야 된대. 그래서 왜 가시냐고 했더니 거기 꼭 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도리? 인간적인 도리. 하나님에게 해야 할 도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관련은 50%짜리입니다. 아무리 평상시 잘 나와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가야 된다. 내가 윤리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50%예요. 10%는 누구냐? 내가 시간이 날 때 오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10%예요. 100%는 누굴 말하는 거냐? 그런 기준이 없는 거야.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도리로 행동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 단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느냐 안 뜯어먹느냐는 그걸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걸로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평생 1단계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신앙은 신앙인 것 같지만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윤리. 그 설교 가운데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바르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교회가 바른 일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가야지. 누구를 도와줘야지. 복된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윤리적인 설교를 벗어서 교리적인 설교나 우리가 행동적인 설교나 이런 설교를 하면 되게 뻑뻑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 그런 게. 그래서 1단계에 머무른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말씀에 아주 좋아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틀리면 안 와. 불편하고 안 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정확히 말하면 신앙인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직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치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윤리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1년 내내 이 출애굽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원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수적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팥떡을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찹쌀 들어있는 팥떡은 안 먹고 떨어진 팥만 먹는 거예요 자꾸. 그럼 무슨 맛이 있겠어요? 팥떡은 팥과 같이 떡을 같이 먹어야지. 인절미가 왔는데 그 안에 있는 인절미는 안 먹고 콩가루만 먹어.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원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원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윤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다 뭐예요?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뭐 잘 해주거나 이런 복지적인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지 다른 게 하도 안 찾으니까 교회가 찾아갈 뿐이야 지금은. 신앙의 단계는 2단계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흉내를 내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는 그 사람의 보혈을 마음속에 발랐느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정확히 발라진 사람, 정확히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으로 100% 따라가는 사람은요, 교회가 아무리 환란이 나도 떠나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내 교회 내가 신앙 지키는 거예요. 뭐 남북도 아닙니다. 누구 미워서 안 옵니다. 꼴보기에서 난 딴 데 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 50%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또 거기서 싸워요. 나갑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성격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과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가야 돼요. 출애굽기 이런 과정이 5가지 단계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5가지 단계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1장부터 2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단계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단계예요. 와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이 단계는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도 안 오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황윤남 지사님 남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제가 교회 계속 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아요? 윤리적으로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 집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도 해줘요. 눈물도 막 흘리는데 얼마나 어려워. 아프니까 눈물도 흘려. 그래서 내가 신방 가겠다고 결단시키고 교회 오면 되거든요. 기력이 있다고 알려줘도 안 와요. 이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술 먹으면 참 교회에 오잖아요. 결혼 들고 막 오고 뭐 시장 잔뜩 봐가지고 집으로 가져갈 거 교회에다 놓고 가. 그리고 놓고 가면 그 다음에 또 찾으러 와. 여기다 놓고 갔다고. 참 신기해. 목사님 다 드세요. 그리고 갖다 놓고 와서 찾으러 와. 제가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니까 참 재밌죠. 다 알죠. 그러나 이건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라고. 하나님이 1, 2장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부르는 거예요. 불러요. 근데 1, 2장에서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1장에서 그냥 그 사람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몰라.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3장부터 11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단계예요. 하나님 찾아와요. 하나님 첫 번째 단계 부르잖아요. 둘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러겠습니다. 누구를 준비시켜요? 사람을 준비시켜요. 찾아올 때는 하나님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낸다고요. 사람을 보내요. 출애굽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누굴 보냈어요? 모세를 보낸다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주의 종을 보낸다고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보내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요? 진리의 길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어떻게 매칭해야 되느냐? 이 교회 뭐 어쩌고 목사님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목사님의 스타일과 내가 잘 맞는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걸 보면요, 세상에 맞을 교회는 한 개도 없어요. 왜? 인간적으로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온 삶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나하고 잘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것이, 성격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내 스타일적으로 괜찮은가, 이거를 보면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나쁘냐? 인간적으로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고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기에 좋아 뿐이에요. 사들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되게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성격이 확 나와서 저런 사람들이 처음 알았네.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지도자를 볼 때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이끌어 갔듯이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12장에 머무릅니다. 이건 6월절 단계입니다. 이 6월절 단계는 뭐예요? 바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피를 바르는 일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13장부터 24장까지의 단계를 네 번째 단계라고 말해요. 네 번째 단계는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그날부터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고난이라고. 그런데 13장부터 24장까지에 만나는 고난은 이거는 1장과 2장의 고난과는 다른 고난이에요. 고난은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이에요? 나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1장과 2장은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고난이지만은 13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고난은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이 아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 땅을 헤쳐나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많아요. 1장과 2장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고백하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3장에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훈련 과정이 뭐를 하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요. 이 홍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민족적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에 내가 6월절을 지나고 마음의 피를 바른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 게 머리에 물 뿌리고 가서 세례를 주느라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가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게 있다고요. 주권을 이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내 주권을 이양한다는 게 뭐예요? 내 돈에 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건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기업과 내 삶의 모든 삶과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멤버십을 얻는 거예요. 가입하는 거라고요. 세례.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줄 알아요. 그거 구원을 이미 받았어야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가는 단계가 어디냐면 5가지 광야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5대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5가지 삶의 현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삶의 현장은 5가지 현장 안에 들었다는. 첫 번째 현장은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는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엄청난 기대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도 홍해를 갈라서 기적적으로 나를 건너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죽이러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 다 빠져서 수장이 되는 것을 내가 목격했어. 얼마나 환희적이야. 얼마나 놀래냐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했더니 갑자기 암이 치유가 됐어. 얼마나 놀래.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어. 그 다음은 어떤 병이든 나면 하늘 다 치료줄 것 같아. 막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서 막 믿음이 충만해. 그런 사람들은 막. 그래서 마음속에 뭐냐 붕붕 뜬 믿음의 고백이 있어. 막 잘 될 거라고, 막 좋은 일이 있거나 막 이런 고백이 있어. 그 기대가 막 커. 근데 어떤 일이 무너져. 안 돼. 이것이 수르광이에요. 홍해를 거두고 3일 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해서 뭐가 있어? 우물이 있어. 저 하나님 기가 막힌 우물을 만들어줬구나. 먹었더니 소금물이야. 이야, 이렇게 배반할 수 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나? 기대가 엄청 컸어. 엄청 컸어. 근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내 기도대로 안 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돼. 내가 막 꿈꾸고 준비했던 그 길로 안 되는 거야. 막 사업을 벌였더니 오히려 망해버려. 이런 일이 있어.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일, 이게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르광야. 이것이 뭐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첫 번째 만나는 수르광야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야 모세야,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나무를 집어넣어. 무엇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네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대했느냐? 네 기대를 붙잡지 말고 뭘 잡으라고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 받으신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네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현장이 뭐냐면 신광야입니다. 이 두 번째 삶은 신광야인데, 이 신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잠깐만요. 이 화면이 넘어가서 이런 움직이지. 오늘 컴퓨터가 살짝 좋지 않았어. 됐다. 예, 두 번째가 신광야를 말하는 것인데, 신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식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똑 떨어져. 통장에 빵원이 되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살아봤어. 그렇게 돈이 똑 떨어져가고, 애가 아플 때 돈이 없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야. 3,000원인데. 이야, 그때 눈에 광선이 나와. 광선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런 삶을 경험한다고요. 돈이 똑 떨어. 이게 바로 신광야라는 것입니다. 한 푼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바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 언제부터? 언제부터 바라? 응? 여러분 언제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보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왜? 만나가 새벽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벽의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새벽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길로 복을 받아 열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새벽을 열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녁에 유튜브 봐야 돼요. TV 봐야 돼요. 내 할 일 해야 돼요. 새벽에는 못 일어나요. 왜 그러냐?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데. 그렇죠. 피곤해서 하나님도 돕지 못해요. 내가 새벽을 깨워야 돼. 왜? 이것이 신광이야. 여러분 가난해집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늦게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늦게 일어나는 걸 엄청 싫어했어. 게으른 놈이라고. 해가 지금 이렇게 떴는데 이제 일어나요. 막 싫어했어. 엄청 싫어했어 어머니가. 저는 원래 잠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아요. 원래가. 제가 어저께 잘못 자가지고 5시간을 자가지고 허리가 지금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1시간을 더 자갖고. 원래 그렇게 많이 자면 안 되는데. 더 잘라도 못 자. 저는 딱 그 정도만 자야 돼. 2시간씩 2번을 나눠 자든지 4시간 그만큼만 자야지 6시간씩 막 잤다? 이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광야를 지난 사람. 신광야를 지나면 새벽 사람이 돼요. 저절로. 왜? 양식이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만나가 새벽에 내린다고. 해가 뜨면 그 만나는 없어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은 어디서 와요? 새벽에 온다고요. 새벽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주신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틀어놓고 아침에 열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데 모르는 거예요. 너의 생존이 하늘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광야 40년 동안. 네가 새벽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새벽에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얼마든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대로 거둬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광야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광야, 르비딘 광야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떨어졌냐? 물이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말랐다는 거야. 말라서 건조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건조해졌느냐? 삶의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건조가 왔어요? 마음에 건조가 온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해요. 메말랐어요. 누가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 화가 나요. 미워지기 시작해. 옆에 있는 사람도 막 그냥 막 화가 치밀어요. 여지껏 살아온 듯이 허사 같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르비딘 광야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괜히 섭섭해하고요. 저 인간이 원수같이 느껴지고요.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아왔느냐? 막 이런 마음이 들고요. 자식도 소용없어. 막 이런 마음이 들고요. 뭐든지 막 화가 치밀고 섭섭하고 마음이 드라이해졌을 때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르비딘 광야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40대, 50대, 60대를 거치면서 오고요. 그래서 60대가 넘어 70대 넘어간 사람이 이것이 심하게 걸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슴을 쪼개서 네 안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나오듯이 너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서 촉촉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거 이기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뭐 약도 먹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돼요. 자, 네 번째 삶의 현장은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말렉 전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 사람을 인해서 상처가 납니다.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또 배신당해요.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어요? 믿는 사람 배신 당해 보셨어요? 뒤통수를 맞아 보셨습니까? 믿던 사람이 뒤돌아서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서 막 괴롭힘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런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 이것이 사람 때문에 오는 바로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영적으로 기도해 줄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반자. 여러분의 영적인 동반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삶의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인 동반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어려운 만세에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는 효력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에 닿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날아갈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지나가듯이 주문해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한번 덜렁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 이렇게 매달려서 그냥 그 매달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고 밥 먹다가 그냥 한 줄 더 얹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전장에 누가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나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산 위로 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니까 이겼어요. 근데 팔이 내려오니까 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도왔어요? 아론과 훌이 도왔지요. 그렇죠? 도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도왔을까?
이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도왔을까? 한번 붙잡고 예, 가요. 손 잘 붙들고 있어요. 모세님 잘 붙들고 있어요. 잘 들고 계세요. 한번 이거예요. 이러고 갔을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거 붙들고 있었겠어요? 이길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그럼 몇 시간만 했다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 정복할 때까지. 그러면 영적인 기도 동반자가 있다면 그 동반자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가 힘을 다해서 기도해 줄 영적인 동반자가 있느냐, 그거. 이게 기도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홀로 오면 안 돼요. 밥도 좀 먹으세요. 같이 좀 밥도 먹고 선물도 좀 주고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누기도 하고 서로 초대해서 서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좋으면 여행도 한번 가고요. 해만하면 좋은 영화 있으면 티켓 몇 개 더 끊어서 같이 가자고 얘기도 하고요. 시간을 맞춰서 좋은데 뭐 관람도 가고 이런 유대를 좀 가지라고요. 왜?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해. 돈이 그렇게 많이 든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다 각자야. 그 교난을 겪을 때 오히려 창피하대 누가 알까봐. 그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망하지. 이 고난을 그냥 덮어버리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같이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 같이 부부처럼 붙어서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나를 붙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마칠 때가 되니까 사방에서 전화가 와요. 잘 살고 있냐? 괜찮냐? 위태롭지 않냐?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이 교제했던 여자 목사님이 요 광장동에 살아요. 은퇴를 가지고 뭐 지금 70세가 넘어서 80세 가까운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이제 뭐 다리가 아프고 잘 거동을 못 하시는데 저하고 자주 이렇게 연락해서 밥 한번 먹자고 이렇게 여자 목사님 남편이 목회하던 분인데 돌아가시고 본인이 안수 받아서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40일 금식하면 영적으로 권세가 있고 충만해지는 건데 내가 첫 번째로 기도 받을 거예요.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끝났으니까 토요일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주일 지나면 이번 주에 나를 먼저 만나고 나에게 첫 번째 기도해 주는 그게 기도빨이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물론 목사들끼리 우스운 얘기를 나누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이분은 제가 가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소고기를 사드리고 그렇게 잘 대접을 하고 나면요 마지막 집에 모시다 드릴 때 차에서 내리기 전에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차에서 기도를 받아 이분이.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제가 나이가 많은 이제 목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반드시 봉투를 줘요. 이분은 그냥 가지 않아.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적은 돈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꼭 줘요. 가서 맛있는 거 한 끼 드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그러고 내려줘요. 이분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왜?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면 안 돼요. 왜? 그냥 하면 지나가듯이 한다고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을 때 이길 때까지 붙잡아. 자기 팔 안 아팠겠어요? 그 붙잡을 힘들지 않았겠어요? 고생한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동반해서 가는 거예요. 한쪽 팔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병났을 때,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길이 막혔을 때, 애들이 앞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길을 열어가야 될 때,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막 쌓여 있을 때,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내게 나와 함께 동반해서 팔을 붙잡고 기도해 줄 그 사람이 있느냐 그거예요. 없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제가 금식하는데 보니까 저 동서들이, 형제들이 다 하루씩 금식을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같이 금식에 동참하겠습니다. 형제들이 다 돌아가면서 금식 하나를 맞춰서 마지막까지 금식을 같이 진행해 주더라고요. 내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말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동반자들입니다. 내가 그랬지, 뭐 하루만 하냐, 적어도 한 열흘씩은 해야지. 그랬더니 그거 안 되는데 직장 다녀야 되고 자기 사업해야 되고 자기 맨날 모여서 식사도 가야 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감사하지요. 말 안 해도 동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현장이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제가 설교가 더 긴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의 광야인데 이 신의 광야는 모세가 너무 바빠.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 재판을 다 해야 되고 송사를 다루려니까 그 많은 인구 하려니 어려워서 바빠요. 그때 누가 와요? 장인어른이 와요. 이드로가 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조직을 하라고. 조직을 나누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부장 제도를 만들어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동반성장이라는 거예요. 동반성장. 동반성장. 일을 나눠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동반성장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나만 독보적이보다는 서로가 같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혼자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불러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동반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혼자 슬그머니 해놓고 가면 안 되고요. 물론 그것도 미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어려운 일, 큰 일이라면 동반해서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좋은 일. 이것이 교회적이고 이게 동반성장입니다. 제가 22세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조직을 하고 일을 나누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까지 2025년까지 한 사람이 뛰어나면 이끌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한 사람이 뛰어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AI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동반해서 가야 합니다. 지식은 무궁무진해요. 이제는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일을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반으로 어떻게 일을 갈 거냐. 이제는 분명히 회사에서 팀워크를 요구할 겁니다. 이제는 왜? 옛날에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 안 돼.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는 이제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잘났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전체가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동반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모든 조직들이 동반해서 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에 교인들이 함께 동반자가 돼서 교회를 세워갈 때 이것이 킹덤 빌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월드비전 교회가 이런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미래의 부교역자들이 이제 교회에 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이미 10년 전에 선포했어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이 교회 교육자들이 이제 모자라고는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중심교회로 이제 전환하겠습니다. 전환했어요. 맨 처음에는 안 돌아갔어요. 어려웠어요. 왜? 일을 안 해보던 평신도가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교육자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동반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세운 지 고난의 10년을 지나고요. 이제 다시 안정기 10년을 지나고요. 이제 이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10년, 30년째를 교회가 지금 맞이해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10년 지난 다음에 10개 교회가 개척했는데 10개 교회를 추적해보면 8개가 없어져요. 10년 안에. 그리고 2개가 남았잖아요. 그 2개 교회가 또 10년 안에 80%가 또 없어져요. 그러면 20년 안에 얼마 남는다는 거예요? 2%가 남는다는 거예요. 2%. 2%께 안 남아요. 굉장히 개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희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30년이 되면서 2%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힘입어서?
교회가 동반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반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월드뱅크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기에는 웃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착해요. 우리 교회들이 정말 착한 분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청소하러 와요. 제가 늘 교회에 있기 때문에 보면요, 소리가 예민해. 저는 어디서 들리지, 어디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도둑이 못 온다고, 소리가 나면 제가 금방 알기 때문에 문을 여는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자다가 워낙 귀가 밝아서. 그럼 분명히 확인해 본다고, 이렇게 누가 왔나. 그럼 밤에도 와서 청소하는 분 있어요. 새벽에 와서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또 낮에도 중간에 청소하는 분이, 이런 얼마나 많아요. 또 고장난 거 여기저기 우리 임집사님 참 수시로 와서 막 들어. 내가 식사 안 하고 다니시나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가구도 정리하시고 주방도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설거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 그 좋은 옷 입고 와서 설거지 하시는, 주방 자기 집에서도 남편 시킬 건데 여기 와서도 막 하시라고 애써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한지 몰라요. 오늘도 먹을 게 많을 거예요. 상추도 제가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몰라요. 먹을 게 많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흔치 않아요. 다른 교 한번 갔다 오세요. 뭐 먹을 게 있나? 별로 없지,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하시는 분들이 전공자가 한 명도 없어요. 반주하는 분들도 전공자가 아닌데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풍성해졌어요. 금요 기도에도 제가 한 달 동안 여기 기도하면서 제가 맨날 금요일마다 들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오나, 왜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났나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많지 않은데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마음을 다해서 소리소리 치며 기도하는지 대단합니다. 몇 안 되지만은 교회를 살리다는 심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10에 2조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멀리 외국에 있는 아이들 막 다 고쳐가지고 우리 교회로 12조 다 보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막 촉처되는 거예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막 불 하나도 끄고 다니고요. 막 물도 아끼고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주의 것을 귀하게 헛되게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동반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를 보십시오. 부교육자들이 없지만 우리 부장님들이 엄청나게 잘해요. 아이들을 사랑해요. 몇 명 안 돼도 다 참여하시고요. 애들보다 교사들이 두세 배 다 많아. 영유아부 하나밖에 없는데도 교사들이 몇 명인지 몰라. 애 하나에 지금 한 10명은 붙었나 봐. 가보면 그냥 양쪽 팔다리 다 붙잡아도 남아, 막 애들을 막. 다 빨아먹을 참이야. 얼마나 애를 좋아하는지. 그 사랑받으면서 키워가는, 커가는 거.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영유아부 뭐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막 얘기해. 참 신기해, 가보면. 참 신기해.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아동부 예배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매주 나가다가 지난주에 이제 한 주 안 가기로 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아동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영어를, 뭘 가르치냐,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귀하다. 왜냐면 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어를 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음을 듣고 따라해서 해보고, 그러면 얘들이 성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어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외국어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냥 흡수가 쑥 돼요.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부담스럽고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매주 이렇게 하면요,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해도 돼. 잘못해도 돼.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쑥 들어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능숙하게 빨려 들어간다고.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교회 오는 거 청소년부 엄청 어려워요. 대교회도 청소년, 여러분 30명 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15명 정도 될 건데 매주 8명, 9명, 12명 막 이렇게 오거든요. 덕수에서부터 애들이 계속 오고 여기서 오고. 여러분 귀하지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2026년부터는 이제 경제 교육을 시킬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부한 삶을 만들어 갈 거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나면 20, 30년 뒤에 이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가를 수 있는 큰 부를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지 않은 아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길을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자발 기간이에요. 제가 간섭하지 않아도 다 돌아가. 아이들이 잘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치가 되고요. 자발 기간이 됩니다. 스스로 잘해요. 교회 이만큼 좋은 청년들이 교회에 여러분 있다는 거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없어. 다 교회를 우습게 열고 시시하게 열고 나가버리고요. 어디로 많이 가느냐? 그 무슨 그 찬양 집회야 이걸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가요. 왜? 감성적이니까. 감성은요 언제나 감성은 변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성이 중요하지 감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감성을 왜 중요시 여기느냐? 상처가 많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많은 애들은 언제나 다시 상처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상처를 어떻게 없애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어질 때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지 감성으로 감성을 이렇게 다듬었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과 박사까지 했는데 제가 이걸 다 해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성을 감성으로 살살살살 달래려고 그래.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상처는요 하나님의 은혜 확 덮어가지고 은혜가 덮어졌을 때 그 상처가 있지만 치유되는 것이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성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픈데 파스 붙인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젊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고요. 방향을 잡고 잡아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 청년들을 세상으로 좋은 길로 안내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임을 통감해요. 미래를 바라보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책임자로 설 그런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가도록 제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한 좋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가장이 되어줘야 되고요. 또 이러한 모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월드비전교회가 그런 일을 이제까지 해왔고요. 또 앞으로 그 일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올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을 데리고 이 이탈리아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가 돈이 뚝 떨어져 갖고 결국 지원을 못해서 못 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느냐? 미국 IT 기업들을 방문해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고 싶어요. 구글 본사를 가봐야 되고요. 메타 기업을 가봐야 되고요. 많아요 기업들이. 그 문 앞에 가서 글자만 보고 사진 찍고 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삼성 기업에 가서 보는 게 중요해요. 청주 SK 가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TSMC 대만에 가서 그 기업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뭐가 들어오겠어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응?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질문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올 것 같으냐고. 그 청들 마음속에 AI가 들어온다고요. AI가. 근데 요즘은 AI에 하나가 더 붙었다고. 뭐가 붙었어요? 모르죠 지금. 청년들 어디 갔어? AI 앞에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AI가 나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죠. 우리나라에 지금 적극적으로. 구글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재밌어 재미죠. 재미나이. 그죠? 아니에요? 아닌가? 맞잖아요. 진슨 황제가 됐다는 건 뭐예요? 쳐봐라 그러잖아요. 쳐봐라 챗GPT잖아요.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다 알지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 어디가 시도하고 있냐면 SK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GPT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상업화합니다. 이건 누가 지금 진행해? 네이버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돈 버는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랑 붙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혹시 모르세요? 무슨 카카오랑 붙었어요? 두나무랑 붙었어요. 두나무랑.
도나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요? 예? 가상재산을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3위입니다. 3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상재산의 3분의 1을 운영할 정도의 큰 기업을 갖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이 상장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인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다고요. 그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번에 누가 큰 일이 벌어졌어요? 네이버가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AI 앞에 뭐가 붙었는지도 몰라요. S가 붙었다고 이제. S가 붙었다. 왜 붙었는지도 몰라. 이게 지금 청년들의 주소라고.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는 우리 청년이 큰일이고요. 청소년들이 큰일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AI 이 다루는 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얘네는 코딩이니 이런 걸 배우지 지금 그런 거 소용없어요. 한 달 단위로 AI가 바뀌고요. 기술이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요. 그래서 이것에 능숙하게 다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야 돼요. 이것이 가슴속에 들어오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가야 돼요. 그 기업으로 가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 세대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알게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저는 미국과 유럽 대륙을 다녀오기 원합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꼭 가기를 원했었는데 진짜 교회가 돈이 똑 떨어져 갖고 가슴이 아파요. 우리 청년 혼자 다녀왔어요. 혼자 자기 돈 다 내고. 내가 정말 미안해. 약속해줬는데 돈 한 번도 못 줘가지고. 저도 돈을 개인적으로 못 줬어요. 돈이 떨어져갖고 진짜로. 교회가 참 메마른 때였나 봐. 여러분 미국의 예약입을 순회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주름 잡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 시켜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독보적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미국의 하버드대도 여기서 다닐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대학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하버드 안에 도서관에 있는 자료도 여기서 꺼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들이 어디에 들어있냐? 출애굽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비용하시는 설교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뭐 이렇게 설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예요. 제가 부흥 집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냐? 그렇게 계속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져요. 말했지요? 감성을 감성으로 덮어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해버린다고. 은혜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원복음으로 가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뭐냐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4대를 이루어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24장부터 40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 말하는 거예요. 아멘.